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임금의 덕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왕즉불이라는 깊은 사상을 통해 세속과 초세속, 권위와 자비, 현실과 이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길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진리는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왕즉불, 임금은 부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 중국 어느 나라에 요명이라는 이름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먼 지방에서 한 노승이 궁궐을 찾아와 임금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훌륭한 일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더더욱 어렵사옵니다. 임금은 그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말은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고 나는 나라를 다스리니 서로 다른 길이란 말이냐?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번뇌를 다스림으로써 세상을 밝혔고 전하께서는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짐으로써 나라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전하께서 자비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신다면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계신 것이옵니다. 그날 이후 임금은 매일 새벽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귀를 궁의 벽에 새겼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되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천하를 이롭게 하되 먼저 탐욕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왕이 곧 부처이니라. 그 임금의 통치는 백성들 사이에서 자비로운 임금의 시대로 불리게 되었고 후세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속의 왕이었으나 진리의 길을 걷던 부처라고. 오래전 중국 북방의 어느 작은 절에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황제의 궁전에서 학문을 익히다 모든 세속의 권력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온 자였습니다. 그를 궁금해하던 이웃마을의 어느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임금은 하늘이 내린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권위보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십니까? 수행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임금은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고 부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어느 것이 더 크다 하겠는가? 그러나 진정한 임금이라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와 다르지 않다.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러면 임금도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나무에 떨어지는 꽃잎을 가리키며 답했다. 꽃은 높은 나무에도 피고 들판에도 핀다. 다만 그 뿌리가 바른 물을 마셔야 하듯 임금도 자비와 지혜의 물을 마시면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곧 조정에까지 퍼졌고 당시 황제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하였다고 한다. 그는 불교를 다시 탄압하려던 법령을 거두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되 중생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처의 길을 따를 것이다. 부처는 하늘 위의 이가 아니라 올곧은 길을 걷는 자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리하여 그 시대 왕과 부처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자비 임금도 백성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다. 중도 세속과 초세속,
현실과 이상 사이의 조화는 충돌이 아닌 조율로 가능하다. 평등성 부처가 되는 길은 임금이든 백성이든 마음의 수양에 있다. 지혜 권위와 진리를 하나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참된 왕은 백성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 속에 서 있는 존재다. 부처는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법 안에 깃든다. 왕 또한 그러해야 한다. 세속의 힘은 무너지지만 자비의 힘은 영원하다. 왕이 부처의 뜻을 따를 때 나라는 평화롭고 백성은 고요하다. 진정한 권위는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고 사랑에서 피어난다. 부처는 중생을 내려다보지 않으며 늘 곁에 머문다. 왕도 그래야 한다. 하늘과 땅을 잇는 자는 칼이 아닌 자비로 세상을 연결해야 한다. 정치는 법으로 통치하지만 부처의 길은 마음으로 인도한다. 참된 임금은 백성을 위해 부처가 되고 부처는 중생을 위해 임금이 된다. 한 나라의 흥망은 무력에서가 아니라 그 지도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면 천하를 다스릴 자격은 없다. 불법은 모든 존재를 평등히 보고 왕법은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 없다면 임금도 도둑과 다르지 않다. 진정한 왕즉불은 칭호가 아니라 수행이다. 왕이 자비로 다스리면 검은 쓸 일이 없고 형벌은 사라진다. 왕은 몸으로 법을 지키고 부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끈다. 자비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 지혜는 나라의 길을 여는 열쇠다. 임금의 권위가 두려움이 아닌 존경에서 비롯될 때 부처의 마음과 통한다. 왕즉불이란 말은 높아지라는 뜻이 아니라 더 낮아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수나라 고조가 즉위한 어느 날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불교는 이미 민심을 얻었고 고승들의 가르침은 온 나라에 퍼져 있었지만 그 가르침은 때로는 제왕의 권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과연 한 나라의 임금이 부처보다 낮은 존재라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조정에 초청되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임금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 모든 존재를 연민하는 마음입니다. 하늘의 뜻은 변하고 땅은 가라앉을지언정 자비는 꺼지지 않습니다. 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노승은 붓을 들어 자를 써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세 개의 가로줄과 하나의 세로줄로 되어 있습니다. 윗줄은 하늘, 아랫줄은 땅, 가운데는 사람. 전하께서는 이 세상을 꿰뚫는 세로의 줄처럼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를 관통하는 자비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왕은 부처의 뜻에 따르는 진정한 왕즉불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황제는 모든 법령을 내릴 때마다 먼저 백성의 고통을 묻고 중생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법전의 첫머리에 스스로 다음의 말을 새기게 했습니다. 나는 왕이 돼 오직 자비로 다스릴 것이다. 나의 칼은 법을 지키기 위함이요. 나의 권위는 중생을 위함이다. 그리하여 수당시대를 거치며 왕즉불은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왕이 부처의 마음을 갖도록 다짐하는 이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실적 수용 불교는 이상만을 고집하지 않고 왕의 현실적 역할과 손을 잡는 방식을 택함. 정치 이념화 부처의 자비와 중생 구제 정신이
왕권의 정당성 근거로 착용함. 종교 정치의 조화왕이 부처의 뜻을 따를 때 권력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됨. 문자의 해석 하늘 땅 인간의 질서를 잇는 존재로서 왕의 위치를 상징함. 왕은 권위로 다스리고 부처는 자비로 이끈다. 진정한 왕즉불은 두 마음을 하나로 합친 길이다. 백성을 위하는 자는 임금이고 백성의 고통에 함께하는 자는 부처다. 부처의 가르침은 왕에게 자비를 심고 왕의 통치는 불법을 세상에 뿌린다. 하늘과 땅, 사람을 꿰뚫는 자는 왕이라 불리나 그 마음이 맑을 때만 부처라 일컬어진다. 권력은 크되 마음이 좁으면 어둠이 되고 자비는 작되 깊으면 온 나라를 비춘다. 부처는 중생을 위하여 몸을 낮추고 왕은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낮춘다. 왕자 한 글자에 담긴 뜻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조화다. 그 조화를 실천할 때 비로소 부처와 통한다. 정치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이요. 불법은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다. 왕은 백성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되어야 한다. 권위는 명령에서 오지 않는다. 그 마음이 자비로울 때 저절로 백성이 따른다. 진정한 임금은 백성의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속에 존재한다. 부처의 길은 도를 따르고 왕의 길은 도를 지켜준다. 한 나라의 흥망은 검과 창에 있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 왕이 자비로움에 머무르면 그 나라는 이미 법화경 속 세상이 된다. 불법은 세속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속에서 밝히고자 할 뿐이다. 왕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다 하여도 그 마음이 어둡다면 민심은 떠난다. 부처의 지혜가 나라의 기틀이 될 때 왕권은 칼이 아닌 연꽃 위에 선다. 세상은 법으로 다스려지지만 법은 마음으로 완성된다. 왕은 길을 이끄는 사람이며 부처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왕즉불이란 말은 높아지려는 말이 아니다. 모든 백성을 품으려는 자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의 이름이다. 어느 날 한 고요한 사찰에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스님 앞에 앉아 무릎을 꿇고 길게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 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아픔은 내 명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았고 백성의 마음은 내 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임금이 되는 것은 하늘이 점지하지만 부처가 되는 것은 자기 마음이 허락하는 일입니다. 왕은 눈을 들어 스님을 바라보며 물었다. 제가 부처가 되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스님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왕의 자리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위해 자신만을 위하던 마음을 버리십시오. 자리를 지키되 백성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다면, 법을 세우되 자비로 풀 수 있다면 이미 전하는 부처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천자의 권력자라 부르지 않았고 신하들은 그를 백성의 어버이라 불렀다. 사찰에 남은 스님은 법문을 마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왕즉불이란 왕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비로소 진정한 임금이 되는 것이다.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발 아래 디디며 그 사이 사람을 품은 이 임금이라 불리우나 그 마음에 칼이 아닌 연꽃을 품었을 때 그는 부처의 길에 서 있으리. 명령은 강하지만 눈물은 조용히 흐르고 억지로 굽히게 하기보다 자비로 무릎을 꿇게 하니 그 손엔 권력 아닌 기도, 그 눈엔 탐욕 아닌 통찰,
그 자리는 보좌 아닌 도량이 되네. 세상은 법으로 다스리되 세상 너머는 마음으로 지배하니 왕이 부처가 된다는 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맹세라. 그러니 말하노라. 왕즉불, 이는 교만의 칭호가 아니라 세속을 품은 자의 가장 낮고 깊은 깨달음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